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완성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절에 가서 보면 부처님의 상호를 만들 때 이렇게 귀를 크게 해놓고 또 우리 두상에는 잘 모르겠지만 곱슬머리고 재난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 분들이 곱슬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부처님은 인도 분이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불상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질문해 준 분들께 감사의 박수 보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물론 종교가 달라서 이렇게 사찰에 있는 불상을 못 보신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종교를 떠나서 뭐 오늘날에 어쨌든 불상이라는 모습을 보았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보면 불상을 만들 때 기 모양을 유별나게 이렇게 크게 해놓구나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낄 거예요. 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겠죠. 기는 듣는다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듣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을 때 내 입장에서 듣는 들음도 있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듣는 들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왼쪽 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하고 오른쪽 귀는 보이는 세상의 소리를 듣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들어야만이 소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하셔서 그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개념을 여기 끼어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분별을 하고 있을 때 잘 들릴까요? 내가 생각을 내려놓고 있을 때 잘 들릴까요?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상대의 소리가 잘 들리겠죠. 그래서 귀를 크게 해놓은 것은 오히려 잘 듣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 그리고 잘 들어야만이 내가 잘 도울 수가 있고 소통할 수 있다. 여러분 듣기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지만 내 입장에서 듣는 것, 상대 입장에서 듣는 것. 내 입장에서 듣는 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너는 이야기를 해라. 나는 안 듣는다 하고 딱 손학배 오는데 바가지를 딱 엎어놓고 있는 그 상태를 듣지 않고 있는 상태.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도 들으라 하니까 뭐 안 들으면 뭐 돈을 안 준다 그러고 뭐 사탁을 안 준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게 듣는 채 한다 이 소리예요. 세 번째 듣는 거는 그래 들어보자. 어디 네 말이 맞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들어보는 들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관점에서 진짜 한번 듣자 하고 듣는 것을 따로 이름을 붙여서 경청이라 이렇게 합니다. 경청하면 상대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으므로 항상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라 하는 게 부처님의 기의 상징에 포함되어 있다 해석해도 됩니다. 평소에 우리는 무심해서 들을 줄 모르니까 경청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내 길을 보고 늘 무심해서 영이 보여주는 분별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듣기를 잘 하거라.
그러면 소통이 잘 되고 관계도 원만하고 그리고 해결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성취도 잘 해낼 수가 있단다 하는 것을 길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머리 모습은 그냥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고 왜 이렇게 뽕뽕뽕 이렇게 유두 모양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몸체, 에너지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이 에너지체가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춘 창조주라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나툼을 해가면서 도울 수 있고 즉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보내서 무심으로 다 치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에너지체에 관심을 가지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해석은 자의적이라 개인적 의견이다 이렇게 하시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에 이야기를 논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사람이 에너지 체까지 만들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라고 상징적으로 해놓구나. 그리고 귀는 듣기를 잘해서 소통을 잘해서 함께 잘 살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불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것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무심에 있게 되면 자연이 편안하고 편안함 속에서 희열이 자연스럽게 나면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 이게 범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보조개 같이 이런 게 근육이 생기죠. 이런 모습으로 옆에 이렇게 꼬울꼬울 그려놓은 것도 그런 것을 상징한 늘 입꼬리 올리라 하는 상징. 그러면 이런 근육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80종호 이런 여러 가지 80가지를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사람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상징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특히 몸이 있어야만이 이 영혼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니 몸을 정말 소중히 해라 하는 메시지도 숨어 있다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불상을 만드는 것은 최초에는 혹시 불상을 잘못 알고 요즘 말하는 우상 숭배같이 이렇게 할까봐 이런 걸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지나가면서 인도에는 서쪽에서 유입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다른 곳에는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있으니까 느낌이 더 잘 온다는 거야. 이렇게 내 행위를 할 때. 왜?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이 없는 데서 하려니 잘 안 되니까 우리도 이런 거 탁 만들어 놓고 하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지 말라는 행위를 이렇게 의논해서 다시 이렇게 불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화의 유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겼던 시간입니다. 그럴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짜 부처님을 모르고 즉 빛이고 에너지고 영인 이 부처님은 모르고 이 모습만 가지고 부처인 줄 알고 자칫 우상 숭배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일반 중생들은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행위를 감사도 표현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 대부분의 이렇게 혁신적인 젊은이들이 소장파 요즘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장파 하듯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저쪽 동네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그 깊은 뜻은 훼손되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든 잘 하도록 하라 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도 우리가 에너지고 빛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이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3,000불 모시고 막 1,000불 모시고 이러니까 또 막 이런 일을 그 당시에도 그런 거 못하게 그러면 따로 또 막 돼 있는 줄 알고 안 그래도 이 사고가 분리돼 있는데 또 분리시킬까 봐 염려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다시 법화경으로 돌아와서 일불사상을 이야기하죠. 성문영각 보살을 이야기했으나 오직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일불이란다. 그래서 이름이 뭐 나무아미타불이다. 아미타 부처님 뭐 약사 예례불 뭘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인 줄 알아라고 다시 회삼 기일에서 돌아와서 가르침을 주는 법화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상 하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구나. 그러나 절대로 우상숭배가 아니다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일 때 훨씬 더 행위를 잘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아이고 여기 부처님 계시는구나 하고 진짜 부처님 계시는 줄 알고 그 행위를 고마운 표현, 감사의 표현 또 묻고 또 답을 얻어서 생활하고 실제로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제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영혼이 깃들어 있으면 실제로 계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도 아셔야 돼. 우리 몸도 영혼이 빠져나오면 이게 뭐예요? 시신이라는 이름 하다는 똑같습니다. 근데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까 몸이라고 하고 여기다 표현을 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서 실제로 영혼이 계시면 바로 그 영혼의 육으로 여러분 보시고 공손히 인사도 할 줄 알고 똑같이 이렇게 행위를 하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 단계 높은 불상을 이제는 해석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셔서 근데 어머니가 어디 계셔? 했을 때 여러분 사진 하나라도 방에 딱 놔놓고 어머니 여기 계신다 하고 할 때 여러분 행동이 어때요?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회사 잘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어때요? 훨씬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존경하고 받들고 있는 위대한 부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늘 질문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위를 하시면 얼마나 빛나게 설 수 있는 겁니까? 이제는 불상도 한참 높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